우리가 이사야 49장, 55장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초반부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짧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55장 사이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모두 4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한 49장, 50장, 52장에 3번 나옵니다. 앞에 40장에서 한번 42장에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종의 노래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에서 55장을 크게 셋으로 요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 그는 이방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 그러면 내세관을 갖습니다.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가는 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내세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고 현세에 대한 구원,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제가 아직도 20대 때 배운 그러한 학문의 길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사회학을 이렇게 들어갔더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 교수님이 원래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람에 대한 그 사회, 이것만 연구한 게 아니고 원래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회학의 기초를 놓은 학자가 19세기 말에 프랑스 학자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조사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시에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률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비록 이스라엘 땅이 아닌 프랑스 땅이지만 여기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지로 내려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 안 한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거의 30% 이상 복음화 되는 한국에서 전 세계 자살률 1위 기록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훈련을 받아야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살다 죽는 그런 것이 아니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갈 퀄리피케이션을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만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우리하고 이제 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처럼 이민자로 살 때는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강한 하나님이 당장, 즉각, 현실적으로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구원자가 아니시고요. 이 땅, 아니 내 앞서 행하시는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믿느냐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믿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요약문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구원이다. 두 번째 요약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데 이분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구원자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이다. 즉 이스라엘이 할 일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번과 2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 그리고 3번은 그 하나님의 준비와 실행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1번에서 3번으로 가기 위해서 2번 구원자, 특별히 고난받는 구원자, 이 구원자의 중보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문단으로 세 가지 정리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주권자입니다. 구원 주권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신다. 그거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공화국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 틀렸습니다. 이미 그때는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여지껏 살려주신 것은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살려주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버지라면은 당신이 낳은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겠죠.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서 이방인 열국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교회용어로 하자면 교인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세상인들이 회복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회복되냐?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그 두 번째 중보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에서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의 길을, 예수의 향내,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인들이 예수인이 된다면 세상인들은 교인들이 예수인 되는 걸 보고 그들도 교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냐 하는 그 논리가 바로 성경 논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전 세계, 지금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들이 있죠. 온갖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말들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택하셨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긍휼하심으로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9장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자비하시게 어떻게 비유를 대시냐면 어머니의 태라고 비유를 대세요. 49장 15절 보세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발음은 같지 않죠. 라함하고 레헴하고 달라집니까? 그런데 라함, 레헴, L, M, H 같잖아요. 어근이 같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긍휼한 분이에요. 왜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성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남성다움으로 하시면은 정의롭게 심판해서 몽땅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하신 긍휼하심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태에서 9달을 있다가 피할 수 없고 낳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자식을 끝까지 잊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 있어도 심지어는 포로 생활을 하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기본적이죠. 당연하죠. 누가 못 봅니까? 나면서부터 못 보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다 보시죠. 거기에 믿음의 이 영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논증하시냐면 49장 18절로 21절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 많이 있지? 그 사람들이 튼튼한 성곽에 둘러싸여 있지? 그쪽이 강할 것 같으냐? 아니면 너희처럼 포로로 잡혀와서 주인에게 채찍질 맞으면서 노동하면서 다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강할 것 같으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서 튼튼한 성곽에 둘러싸여 있는 이것이 더 강하게 보이죠. 하나님 부정은 안 하세요. 그것도 내가 지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저들도 회복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많고 성이 튼튼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바랄 게 없기 때문에요. 밤낮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집트에서부터 그랬고 지금 바벨론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 태에 있는 당신의 마음, 그 국률하신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회복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곳을 반드시 회복해서 본토로 돌아보내리라.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여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내가 영원한 신천신지로 드리리라 라는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을 때 나라가 강하다면 사랑이 많고 성곽이 튼튼하다면 그 신이 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포로민들의 하나님은 약한 신이냐 혹은 없냐 아니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49장 5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라가 있다. 그런데 백성이 있느냐? 이거는 있다가 없어질 백성이다. 그런데 나라가 없다. 그런데 많은 백성이 있다. 아니 나라가 없는데 무슨 백성이 있어요? 우리 순국 소년들께서는 나라 없이는 백성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나라 없다. 포로가 무슨 나라가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많은 백성과 튼튼한 성곽에 있었던 그 제국들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역사학자. 대표적인 분이 예일대학교에 계신 폴 케네디 교수입니다. 그분은 전 역사를 다 스터디했는데 그 제국을 이룬 나라들 중에서 100년 넘긴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은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일대에서 초청해서 예일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 대영 제국 때 100년 못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백성들은 온 땅에 퍼져 있다. 불과 몇십 명, 몇백 명이 쓰는 그것만 성경이 번역되면은 온 땅에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이루는 이 예수인들이 지천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 출신 백성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은 천상천하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수많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허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55장에서 논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논증 속에 들어가서 사느냐.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힘들여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 끝내셔야 끝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내세관념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는데 그러지만 안 돼요. 그거는 슬픈 일이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식구들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어요. 얼마나 애달프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유대인 배워야 돼요. 아우슈비츠 가서까지도 살아남는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끝내셔야 끝낸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포로민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적어도 자유민 아닙니까? 한국보다는 두세 단계 낮춰 살지는 몰라도. 그래도 옛날에 오신 분들은 글제도로 100불, 200불, 300불 들고 오셨는데 요즘 분들은 말이죠. 전세금 빼오면은 문화적인 갈등을 조성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 논리가 있잖아요. 경쟁이잖아요. 보다 높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는 나는 싫지만 어차피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가 다 경쟁 상태라면 오케이. 경쟁 상태에서 어떻게 역전해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나 죽기 전에 보여주고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사는 것.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은퇴했다. 예,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retire, R-E-T-I-R-E 다시 타이어 갈아 끼고 예, 비록 재생 타이어일지는 몰라도 다시 타이어 갈아 끼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피부색과 이 말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내 부모님 통해서 나오게 하신 그거, 내 조국을 위하여서 무엇이라도 좀 남겨놓고, 하다못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서, 이 캐나다에서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띄엄띄엄 하면서 벌써 엔터 누르기만 하면 전 세계로 나갑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자세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실의 궁극적인 능력이시고, 그리고 모든 변화의 원천이십니다. 계속 발껍질을 깨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존 갤뱅이 그랬습니다. 한 번 개혁된 것은 영원히 개혁된다 그랬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카톨릭보다 못해집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프로테스탄트. 아시죠? 네, 프로테스탄트 말이에요. 반대했습니다. 항의합니다. 라고 교황권에 반대하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시구, 그리고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과연 내 때는 안 그랬는데 내 자식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내 자식을, 내 후손을 위해서 넓게 열어주는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카톨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 교황 직선 내려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벌써 추기경이 아니고 주교선에서 잘려버려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누구나 발언권이 있고 누구나 자신의 의지를 개진하면서 온 공동체가 합의하면 다 되는 것. 이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개신교다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정,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42장에 보면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49장 1절 6절 보면 헛수고 보이는 이방의 빛. 무슨 빛이냐, 빛은 꺼지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꺼졌네요. 그죠? 사람들은 3일을 계수하는데 하나님은 3일을 계수 안 하세요. 고작 30시간이에요. 꺼졌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요, 무덤들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케이. 다 이루셨다고 고개를 숙이시는 순간 마귀가 예수의 머리를 숙이게 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뒤꿈치 살짝 물어서 콱 대가리를 짓이긴 상태라는 겁니다. 왜요? 다 이루셨을 때 천지가 개벽하면서 무덤들이 열렸어요. 생명의 주께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물론 그분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아들 예수께서, 사단은 사기치느라고 3일이라고 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30시간. 그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더욱더 당당하게 부활의 주로 이제 완전히 신분과 실체와 본질이 변화된 그러한 부활의 주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헛수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50장 4절 9절, 52장 13절, 53장 12절 우리 구역 예배 때 보신 거죠. 고난을 겁내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종, 그의 담대함, 그리고 그의 승리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가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한 49장 55장에서는 한 단어로 대표하고 있는데요, 학자라고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학자는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은 교수님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교수님이 아니고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늘 배우는 사람.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배우는 사람. 장관을 하셨어도 배우는 사람. 그것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과 자세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배우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혁돼요. 내 친구들은 나의 등 10년 전의 일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이 앞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적일까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얼굴이 달라지고 신체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실력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헌신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죽음과의 그러한 대치 상태에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왔을 때보다 더 능통한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영어 공부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이민사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헌신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시다 라고 우리 말년에 그렇게 존경을 해줄 것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을 현대적인 용어로 하자면 헌신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최상의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성경 본문의 용어 그대로 쓰자면 학자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매진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다 그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랬을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혹은 당시의 포로민들 그분들이 꼭 반응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패배의식을 청산해야 됩니다. 안 돼. 되긴 뭐가 돼? 그거 해도 소용없어.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건 옛날이잖아요. 그동안에 나는 세월도 흘렀고 경험도 쌓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다른 교회에 다 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패배의식을 갖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도에 가실 때 나는 신자로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거야. 라고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 반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이 알량한 재산과 학력과 경력과 신앙의 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매입위원회에 부탁드린 거는 하나님 말씀 받고 움직이시고 하나님 하라 그러시고 했는데 안 될 일이 어딨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 이것이 믿음인 거죠.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 예,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민에서 자유민이 아니고 그 자유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